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리고 무엇을 말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이유가 제한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나타내고 보여주는데 그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동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여가 됐고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도 어쩌면 말씀을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 동기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저에게 동기부여는 한 신문 연재의 카피였어요. 그 신문 카피가 이겁니다. 한국 떠나렵니다. 내 인생을 을로 끝날까 불안해서. 자, 카피 한국을 떠나렵니다. 내 인생 을로 끝날까 불안해서. (2030) 우리 20대 30대들이 아마 뭔가의 조사와 그리고 연구 과제 속에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어쩌면 사설의 제목으로 그리고 연재의 제목으로 달아난 것이 2030들이 떠나려고 하는 마음속에 대부분 이것 때문이다. 즉 한국의 지금 사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나라에 머물고 이 나라에 속하여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 한탄과 그리고 그 외침이 내 인생 을로 끝날까 불안해서. 을이라는 게 뭡니까? 을. 갑과 을의 을이에요. 즉 이 땅이 갑이라는 것과 을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갑은 부자, 있는 자, 높은 자, 많은 자, 큰 자. 을은 작은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못 배운 자, 그리고 아픈 자, 약한 자. 즉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갑과 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면 모든 우리의 관계 이 내면 속에 그리고 그 안 속에는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 위에 있고 누구 아래 있고라는 이 관계에 예민하고 그것이 지금 돼서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누구 위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 위에서 군림해야 되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위에 있는 것에 갈급하고 그 위에 있는 것을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삶 속에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을의 위치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생을 끝날 것 같다.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비통한 이 절규예요, 절규. 아프다, 힘들다 라고 하면 맞아도 그것마저도 표현하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할까 봐. 누군가로 약한 자로 지금 보일까 봐.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강한 자가 승리자가 되어 있고 이 강한 자가 힘이 되어 있고 이 강한 자가 승리가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 자신이 없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계속해서 도전을 주며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약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아픈 자들은, 그리고 없는 자들은, 그리고 못 배운 자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쳐 가지고서 이 강함, 그리고 그 높아짐, 그리고 그 많아짐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도 갑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지시를 하고, 누군가 위에 서서 바라보고, 누군가 위에 서서 명령하고, 누군가에게 뭔가에 대한 힘과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만족과 기쁨과 그리고 그 가치와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의 이 몸부림이,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셔서 세우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갑과 을이라는 것 속에서 나는 약하여서 을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갑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기 위하여, 높아지기 위하여, 많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같이 편승하여서 살아가며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이 삶의 의미와 이 삶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데, 이 세상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든지 여전히 우리의 바람에는 나도 저렇게 높이, 나도 저렇게 많이, 나로 저렇게 크게, 나로 저렇게 힘이 있게, 나로 저렇게 사람들에게 위에 서서 라고 하는 것을 동경하며 바라며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그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에 없는 것을 살아낸다고 하는 이 보내신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 왜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셨는데요? 결코 하나님은 이 땅의 높아짐이나 이 땅의 많아짐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차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힘 있고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정의를 해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를 세상에 없는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 하셔서 이제 그 나라들과 그 힘과 그 권세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떤 선포가 있으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 시대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로마의 반역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그 힘들에게, 그리고 그 권세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높음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외치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모인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 뭐예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걸 다 못하는 게? 평안이라고 하는 적용이요. 이게 나라의 평안이 적용이 되면요. 그리고 직장에 적용이 되고 가정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개인에 적용이 되고 관계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다 틀려집니다. 자, 가정에 적용이 돼요. 그 가정에 적용이 되면 그 평안이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될까요? 화모. 네. 직장에 적용이 되면요. 평강. 나라에 적용이 되면요. 평화. 그 왜 이 평안이라는 걸 하나로 딱 얘기 못하고 다 적용점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 불려지는 단어가 왜 틀릴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지금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오늘 15, 16, 17절에 보시면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화평, 그리고 화목, 그리고 이 평안, 다 같은 의미로 적용된다고요? 한문은 달라도 그 뜻은 같아요? 아닙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다 틀립니다. 같은 단어 아니에요. 달라요. 적용점이 달라요. 제가 서로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지금 문제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떤 충돌 없이 불편함 없이 가정이 좀 이런 충돌 없이 있었으면 좋겠다. 불편함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써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어떤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사회에 그 어떤 가치 추구하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일치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점이 달라요. 적용점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달리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한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적용에 대한 걸로 단어들이 이 뜻대로 그리고 그 적용점들이 달라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화평 그리고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는 단어 하나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 하나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인데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와 조직과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편함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고 그리고 아무 싸움 없이 다툼 없이 모든 거 다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에 가족이 적용하는 내용과 직장이 적용하는 내용과 어떤 그룹이 적용하는 내용과 나라가 적용이 되는 것과 국가가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달라요. 즉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다 다른 뜻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신 것이냐면 세상에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다예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국가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관계든 이웃이든 교우든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함 없게 하여 각각의 그 내용과 목적에 맞춰서 그것이 불편함 없이 그것이 같이 공존하고 그 내용들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각각의 목적과 이유들로 바람들로 말미암아 뜻이 달라지고 사용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다. 그러니 평안은 하나다 많다. 근데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져본 적이 없다. 가질 수 없다예요. 가정의 화목을 쫓고 살아가기 위해는 현실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이 지켜야 될 이 화평과 나라가 얘기하는 평화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공존하여서 그것이 다 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관계든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쪼개자. 뭐에 맞춰서 쪼개요?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직과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목적 삼자. 이것을 이름이 기쁨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이것을 가지고서 살자. 가정은 세상에 다른 물질이 없어도 된다. 그냥 우리 가족끼리 진짜 어떤 순간에 어떤 자리에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모든 남쪽에서 이 불편함 없이 모든 마음들이 다 잔잔했으면 좋겠다. 화목. 직장의 화평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직장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입니까? 이익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여서 그 이익의 부산물인 이 수입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상황인 노예질 속에서 너희가 제약을 당하고 뭔가 규정에 매여서 좀 묶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공동의 이익 창출하는 이 목적에 맞춰서 양보하자, 이해하자, 바라자 이것을 우리 약속하였으니 이것으로 화평. 달라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만들어진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평이든 화목이든 평안이든 평강이든 이 에이렌의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세상은 그 목적과 이유가 그 평안이라는 것과 그 화평이라는 것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목적을 두고서 만들어놓은 이 속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뭘까요? 평안이.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아멘. 성경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화평이, 평화가, 에이레네가, 이 평강이, 평안이, 화평이, 화목이 누구래요? 무슨 뜻이냐고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화평이래요. 예수님이 화목이래요. 예수님이 평강이래요. 예수님이 평안이래요. 이것을 뭐 해야 돼?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읽으신 15, 16, 17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낸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먼 곳에 있던 우리를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
이 역사, 이 일어난 이 일이 화평이니라.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밖에 있던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안으로 들어온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즉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화목이라는 역사, 평강이라는 역사, 평안이라는 이 에이렌의 평안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즉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에 우리 이 세상은 평안의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번 말씀드리면, 각각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든 어떤 그런 뭐 이익의 단체든 그 관계와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거기에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 평강, 화평이라는 것으로 달라지게 사용되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13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라고 해놨어요. 즉 이 땅에 지금 화평을 찾고 화목을 찾고 평강을 찾고 평화를 찾고 평강을 찾는 그 모든 조직과 관계와 상황에 대한 모든 삶의 모든 역사들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 싸우는 줄 아느냐? 왜 분열하는 줄 아느냐? 왜 다투지 않냐고 편했으면 좋겠고, 그 피부치들이 왜 물질을 가지고서 싸우는지 아느냐? 왜 이 땅에 그 모든 정치로 나뉘어져 가지고서 그 좌니 우니 파져서 싸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그냥 왜 우리 가정에 이제 우리 화목이란 단어를 만들자. 화목은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차별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가정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형제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이해를 하며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품는 것으로 우리 서로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싸우지 말자. 화목. 나라. 서로에 대한 부분에 국익이 충돌하니까, 그 국익이 충돌하면 결코 내 것을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강한 자들이 침략하여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방어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서로의 국익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무기로 죽이는 이 살생의 전쟁으로까지 가지 말자. 그러니 서로 평화, 전쟁하지 말고 말로 하자. 온통 뭐예요?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자. 왜? 싸우면 아프니까. 싸우면 죽으니까. 그것을 없애자. 그것 좀 줄이자 라고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 속에서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하면서 화목, 화평, 평화 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와 모든 외침과 모든 연설달들과 모든 부르짖음으로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가 이르기까지 온통 외치고 있는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평안,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도 단 한순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국가의 세상에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이것이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을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는 화평이신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제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되어지는 이 놀란 선언과 선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이 정의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힌 담, 그리고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쳐주셔서 누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세 사람, 우리의 삶의 자체, 우리의 구원의 이 역사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화평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된 세 사람. 자, 우리 뭔가 관계가 좀 힘들고, 가정이든 우리가 일상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든 자, 뭔가 좀 서로 어긋나 보이고 또 불편해 보이면 우리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아멘. 왜 이 기도가 나와요?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조직이면, 모임이면, 관계면 그 안에 서로의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불편함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문제 해결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미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있고, 화평을 가지고 있고, 화목을 가지고 있고, 평강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살아온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선언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어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평안, 이제 가지게 된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결됨을 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 된 것의 세 사람의 그 정체성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이 연결됨으로 삶의 모든 일상을 보고 듣고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2장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즉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너희가 연결됐으니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화목, 세상에 주는 화평,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예수가 연결되고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하여 뭘? 공급하시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참 인사드리는 게 그냥 아울러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얼굴 보면 알거든요. 얼굴 보면 알아요. 평안한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고 행동 보면 알고요. 우리는 나타나요. 가정에서든 아니면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직장적인 문제든 여러분들이 상관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이 없는 모습이 되는 분들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아니고 내가 직장하는 것에 승승장구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 우리의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마다 결코 부족함 없이 삶의 모든 세상 기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하게 이루시는 일들을 살아가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것을 삶으로 자라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볼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우리 복음을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그 모든 삶의 기준 삼고 그것으로 삶의 가치와 몸부림과 열심과 수고와 애씀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을 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바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갈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어진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서 평강을, 평안을, 화목을, 화평을 가진 자 하나 됐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 된 새 사람이라는 이 사실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바울 사도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뭐하라 해요? 지키라. 이것을 지키라. 우리 앞에 골로새서 보실래요? 맨 앞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0절에 밑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던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이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됨이라는 이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진 왜 우리가
아직도 화목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고, 또다시 세상 초등학문이 들어와서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가치들로 그 삶의 목적과 방법과 그 길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11절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삶의 모습들은 뭐예요?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들, 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다시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게 평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우리 그 중에 우리 43절에 4장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즉 32절에 매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됨, 이것을 지키니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이라는 기준이 없더라. 당연히 부의 기준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그럼 결국에는 세상에 기준이 없느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성경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얘기는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평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말씀이 오속되는 가장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라는 것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값되게 하시겠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강한 것들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한 폐하리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오석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평강이라는 것과 이 평안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이 제거되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음이고 이게 기쁨이며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그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높아짐과 많아짐과 커짐에 대한 부분이 화목의 이유가 되고 화평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그 평강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셔서 새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이것이 진정 평안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 된 새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라면,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것은 이것이 평안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약한데, 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얼굴에 험한 것으로 그냥 죽을 상과, 그냥 아무 의욕이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공동체예요. 세상에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뭐하다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이것이 진정한 평안임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에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인사예요. 첫 인사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평강이 에이레네예요. 근데 이 에이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구약의 샬롬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샬롬 많이 하시죠? 네. 요즘 거의 안 해요. 네. 왜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평안 얘기하기가 좀 이게 불편하신지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샬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샬롬이 무슨 뜻인 줄 아냐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인사 뭡니까? 대표적인 인사가 안녕하세요잖아요. 안녕하세요 유래가 뭔 줄 아세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수십 번 여러분한테 말씀하셨던 이 표현이에요.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예요. 왜요? 배고플 때, 배고픈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배고픔의 굶주림으로 그렇게 배를 골아가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에서 깨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들과 많은 가족들의 그 죽음을 보는 그 시대에 밤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예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샬롬 이게 지금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지 않고 살아서 샬롬, 죽지 않고서 다행입니다. 뭐 이 인사가 샬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순간 무엇이 선포되는 것이고 무엇이 이야기되는 것이면 나는 세상의 기준을 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부와 가난이라는 기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서 당신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대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나는 세상의 기준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나는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가난이라는 부라고 하는 이 모든 기준들은 다 버려지고 충만함 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됨과 그리스도인됨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멀린 사람 우리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아무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예? 그 옆 사람을 지그시 쳐다보고 아주 깊이 쳐다보면서 나는 세상의 기준을 버렸습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샬롬. 예? 적어도 1초, 2초는 머물러야지. 이게 우리가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람에게 뭐가 드러날까요? 당신이 지금 아무리 약해도, 당신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당신이 아무리 허름하게 옷을 입어도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세상에서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 없어요, 이 시대에. 그것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가난한 것으로, 불행한 것으로 여전히 화목하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 세상의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살고 있으니,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예배 드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도 우리 다 자식, 사업, 다 온갖 걱정들로 다 채워져서,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화목하게 해주세요. 온통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보고 듣고 나타내는 삶인데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어제 오늘 약속 많이 하네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권리예요. 그리고 의무예요. 이건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이 땅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된 것, 세 사람으로 샬롬을 보여줘야죠.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이제 나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이것이 진정한 평안인 것을 증명하고 보이고 살아내는 축복으로 모든 삶 속에서 행복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